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마지막으로 눈이 내린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월 초였었죠. 그래서 곳곳에 눈을 이제 치운다고 다 쌓아 놓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언제쯤 다 녹았을까요? 눈이 온 다음에 눈여겨보시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후면 아마 다 녹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 페어팩스 코너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차장 한쪽 기퉁에 그 눈을 쌓아놨는데 아직 안 녹았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가다가 지난번에 한번 봐가지고 혹시나 해서 일부러 가봤는데 물론 많이 녹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도도 70도가 넘을 때도 있었고 또 비도 여러 번 왔었는데 그렇게 녹지 않은 눈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는 얼마나 버틸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또 시련과 풍파가 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때는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 동안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아니, 내가 얼마나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 최소한 저 눈보다는 오래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 빨리 사라지나요? 쌓여져 있는 눈이 빨리 사라지나요? 한 주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와 감사와 충만, 그리고는 순종.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때때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믿음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찬송이 기대였었는데 찬송 부르면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해킹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수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소리와 또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한 크리스찬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 일 나가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녀가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내가 만약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너 그게 정말이냐? 정말 5파운드만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녀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정말 그렇군 말고요. 그러자 주인이 이제 하녀의 등을 도닥도닥 주면서 그럼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정원으로 나가는데 하녀가 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유, 이 바보.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유, 아까워. 그러면서 또 다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끝없이 불평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분명히 내게 뭔가가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한 종류만, 한 개가 아니에요. 한 종류만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식이죠.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다. 아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밥을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음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를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고 또 그것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초반을 읽어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혹여나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기력이 없어서 쓰러질까 염려했습니다. 들판에 나오는데도 먹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남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인데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자그마한 생선 2마리였을 겁니다. 아이 손바닥만한 떡이 5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했던 그 군중들이 그 이후에 좀 달라졌나요?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불만스러워했고 불평했고 방황했고 슬퍼했고 배고파하는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애 처음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텐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처음 경험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 때문에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믿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표적을 봤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31절인데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모세에 비하면 예수 당신은 아직 별거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정도 기적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모세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양식을 채워주는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도 40년 동안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끝없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인 줄 모르고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시는 그 만나, 그 기적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까? 기뻐하면서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진 않았어요. 아니,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주셔야죠. 반찬도 주셔야죠. 간식은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투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투성이일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쳤지만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식도, 직장도, 사업도, 물질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만족하는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막연하게 자꾸만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목이 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필요가 다 채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실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송 자신 있게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더 큰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또 무엇이 있을까? 아이비리그에 많은 한인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참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졸업하는 학생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성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학교에 가겠다라는 목표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광야에 선 것 같다고, 낭떠러지 맨 끝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해야 될 문제는 차디찬 흙입니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생각하면 쓸쓸합니다. 나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즐겨보기도 했고, 가져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차디찬 한 줌의 흙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오늘의 성취도 또 성공도 별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크게 우리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떡이다. 내가 밥이다. 내게 오기만 하면 결코 굶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밥입니다. 나의 떡입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멋진 장식장을 마련하고 값비싼 유리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잘 보관해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떡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졌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해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상해서 버려야 합니다. 떡은 먹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먹어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먹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에 클로버 비슷한 식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탐험가인 버크와 웬즈,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탐험하다가 그만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풀을 뜯어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풀을 잔뜩 뜯어다가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이제 어딜 가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배고픔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야위어 갑니다. 끝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한 사람은 결국은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겨우 구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물은 사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긴 먹었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떡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도 되겠네? 저거 먹어도 되겠네? 별 탈 없겠지. 물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떡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죽게 하는 죽음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영생을 얻게 하는 다른 떡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아름다운 장식장에 잘 보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끼니마다 먹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다가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니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 주님이 내가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